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얕은 삶, 깊은 삶, 가장 깊은 삶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와서 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언어의 습관이 있대요. 학생들이 must not,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뭐가 가장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공부하는 학자는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하니까 must not, 가장 좋다, 이것이 최고다, 반드시 좋다,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참 이제 인상 깊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얕은 삶, 깊은 삶, 그 다음 뭡니까? 가장 깊은 삶. 여러분들, 가장 깊은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삶이다. 참 어렵죠. 예.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각각 답이 달라요, 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깊은 삶 한 가지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약간 심각하게, 좀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릴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얕은 삶, 깊은 삶, 가장 깊은 삶.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릴케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설교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무역 분쟁이죠.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렇게 격돌을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분쟁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우리들 같은 서민 경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무역 분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중국의 정치 체제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군사 분쟁 문제까지 확대될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1950년대부터 세계 패권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부터는 패권을 갖고 있었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 소련이 군사력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넘어오면서 독일과 일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미국이 그거 다 뿌리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되어야, 그 어느 나라가, 만약에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면 중국이 선교사 많이 파송할까요? 물론 지하교회에서는 많이 파송하겠지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잘 이제까지 견뎌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미국과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격돌은 사실은 규범과 질서의 경쟁입니다.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무엇이?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규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 이것이 세계의 규범과 질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범과 질서가 세계의 규범과 질서가 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서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이 세계를 통괄할 만한, 세계를 통합할 만한 어떤 규율과 규칙, 질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 마르크스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계급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라고 나섰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첫 번째 세계화 시도는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규범과 질서를 제시했던 사람이 압둘라 호메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압둘라 호메니는 종교, 우리 인간이 충성을 바쳐야 할 존재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다. 그 종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세계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는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정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점점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세계화는 이미 실패했지만 세 번째 세계화는 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저기서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한 대로 진짜로 전 세계가 금융의 자유와 무역의 자유와 정보화를 통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날에 이르면은,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이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이끌 지도자이다, 거짓 지도자다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될 것인데 그 하나된 세계를 세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종교도 점점 이제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싸우지만 기독교도요, WCC를 통해서 이게 뭐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 다 섞이자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진짜 신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고 인간을 믿는 사람들 다 하나로 뭉치자 해서 이렇게 점점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모슬렘과 기독교, 불교 다 하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종교도 어느 정도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충돌이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체요, 진리의 참 진리의 주체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치열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정말 불꽃 튀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밑에서 불꽃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똑바로 깨어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의 존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시고 내 사상을 지배하시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그 어떤 생각도 그리스도를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계획과 모든 열망, 모든 어떤 강구함,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이 됐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철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광대한 군사적인 힘과 정치 외교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느니라.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가 만약에 오직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올바른 말을 하고, 좀 더 사랑하고 그럴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나서 사랑해야 되고, 만나서 사모해야 되고, 만나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만나서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온전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서 예수님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이기훈 집사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사님 제일 이렇게 여기서 탁 있어서 하루 설교할 때마다 보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충성을 다 바치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 안에도 이 집사님 사랑하고 충성을 다 바치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32절과 33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까?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심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셨는가?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똑같이 공경하게 만드시려고 심판권을 전부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심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은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있고 심판도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죠?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자,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온 만물이 예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은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다 했을 때 몇 가지 계기가 있죠.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자랄 때 그냥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매듭을 한번 딱 짓죠. 매듭을 짓고 또 자라죠. 매듭이 없으면 크게 자랄 수가 없죠. 가다가 꺾이죠. 그냥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대나무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한참 자라다가 중간에서 매듭을 한번 짓고 또 가다가 매듭을 한번 짓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은 진실로 회개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비교하고 함부로 하나님에게 대들고 난 죄인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한 번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몇 번의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의 계기가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팍 심는 순간에 또 한 번의 매듭이 쫙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죠. 그리고 독일어권이 배출한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명이 릴케입니다. 그렇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나는 릴케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인가? 그게 좀 이상했어요. 마리아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왜 마리아가 들어가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릴케를 보니까 이제 독일어권이, 독일어 하면은 이제 철학이 생각나죠. 철학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제 프랑스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독일 철학이 아주 강하죠. 근데 이제 독일에서 나온 철학책 중에서 가장 이제 읽기가 힘든 책이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고 그래요. 너무 읽기 힘들어서 그래서 다 독보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데거가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 책 내용은 사실 릴케가 시로했던, 이미 시로 다 밝혔던 내용을 제가 좀 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릴케의 그 사고의 깊이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릴케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굉장히 사랑했는가 봐요. 그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딸이 죽고 나서 이제 생긴 아이가 바로 릴케입니다. 이제.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죽은 그 첫 딸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릴케를 키울 때 여자만 입혀서 키웠습니다. 8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여자처럼 키웠어요. 릴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여자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여자처럼 키웠는데 이 릴케, 그래서 이제 중간 이름이 아마 마리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때 추측입니다. 릴케가 청년이 돼가지고 독일로 갑니다. 미넨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 미넨에 있을 때 그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겠다 하고 그 여인의 조국인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릴케가 러시아를 2번 방문하는데 그 2번의 방문을 통해서 릴케가 자기의 생각이 얕은 삶에서 깊은 삶에서 더 깊은 삶으로 발전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릴케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에 가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봤던 것이 그 시베리아의 그 때묻지 않은 대광야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유럽이 좁잖아요. 유럽이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럽 막 오밀조밀하고 골목도 좁고 막 그러는데 시베리아에 가봤더니 탁 트인 곳에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때묻지 않은 지문이 아직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을 발견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느낀 것입니다. 2번째로 이 릴케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봤던 것은, 러시아는 슬라브 족속들 아닙니까? 슬라브 민족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 땅이 없잖아요. 전부 동토잖아요. 동토, 추운 땅 아닙니까? 뭐 식물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서 좀 나오지만 오늘날은 뭐 석유도 나오고 오늘 살만한데, 제가 어저께인가 세계 GDP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러시아가요 한국보다 GDP가 더 낮아요. 한국이 전 세계 2018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 GDP의 12등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13등이에요. 믿어지세요?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잘 살아요. 와, 1인당 GNP가 아니라 전 GDP 전체 한 나라의 국력, 이제 그 총 생산량이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높습니다. 와,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난한 족속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타는 보드카를 이렇게 마시면은 이게 불을 막 속으로 집어넣듯이 독하다고 그래요. 뭐 제가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마셔본 적 없는데 보드카가 그렇게 아주 독하대요. 그런 독한 보드카를 마셔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몸을 발발 떠는 발레. 발레 몸을 빡 떨잖아요. 그게 떨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유명하잖아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야만이 그 가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보면서 가난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러시아에서 봤던 것은, 러시아 그 당시에 톨스토이가 살고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톨스토이를 만난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대화를 하면서 릴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사상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나는 보았다. 그렇죠? 한 인간의 사상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고귀한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그 검은 장막을 나는 또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릴케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연애하지 않고, 연애도 좋은 것인데 사실 나는 연애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을 신과 가난과 죽음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리라. 내 삶은 얕은 삶에서 깊은 삶으로 왔는데 나는 이제 깊은 삶에서 가장 깊은 삶의 삶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따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사랑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얕은 삶, 깊은 삶, 더 깊은 삶, 가장 깊은 삶, 이 가운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유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얕은 삶을 살 것인지, 깊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장 깊은 삶을 살 것인지. 그러면 어떤 삶이 얕은 삶이고 어떤 삶이 깊은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깊은 삶인가,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 5장에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북서쪽에 가면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 예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려면은 육성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5천 명, 10,000명 있는데 마이크 없이 말을 해야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서 배를 약간 호수 쪽으로 뺀 후에 거기서 바람이 아침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이렇게 부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셔도 그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0,000명, 5,000명이 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세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좌우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배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빈배의 인생.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배예요. 뭔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남는 것은 허탈감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 가고 졸업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니까 남는 것은 허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저에게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염려, 근심,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나? 비교, 성경의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또 섭섭한 마음, 그런 걸로 가득 찬 빈배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릴케가 말한 얕은 삶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비관적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고 내 삶이 형통한 것 같고 뭔가 잘 돼. 와, 좋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신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이것이 릴케가 말한 깊은 삶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딱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머물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가서 막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거야. 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예? 나 보라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 많이 잡는 것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인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를 다른 곳에 팔았습니까? 팔지도 않았어요. 다른 본문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즉시 그물을 내려두고 즉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즉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즉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 그 고기 많이 잡은 것 그 자체가 베드로를 기쁘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벌어진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식하도록 도왔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 기적의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릴케가 이야기한 가장 깊은 삶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었던,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참수형을 당했던 곳에 트레폰타나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트레폰타나.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베어서 죽었는데, 목이 딱 베일 때 그 목이요, 땅에 3번 튀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탁탁. 근데 튈 때마다 파운틴, 그러니까 샘이 생긴 거예요. 물이 샘는 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트레폰테나, 그러니까 트레라는 말은 3라는 말이죠. 폰타나라는 말은 파운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샘물이라는 뜻의 수도원이 거기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뭐 전승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이 딱 베어가지고 그 목이 땅에 3번 튀었는데, 튈 때마다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예수, 예수, 예수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웃으신 분도 계시네. 굉장히 심각한 장소인데 자리인데 예수, 예수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소리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핏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핏소리. 그 핏소리라는 것은 죽는 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죽는 자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 그게 핏소리예요. 핏소리.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순교를 당한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나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핏소리입니다. 핏소리. 근데 그 사도 바울의 핏소리, 마지막 한마디 딱 하고 죽고 싶은 그 한마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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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핏소리라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리와 성경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도 예수라는 존재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존재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꿰뚫고 박사학위를 10개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를 휘잡고 있지 못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0만 명의 성도를 이끌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을 강조하고 뭘 강조하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따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권세를 가질 수 있으며,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왕은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비우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께 충성할 때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충성을 받으시면서 이 나라를 권세로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우리의 충성이에요. 따르는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권세 있는 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채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예수의 권세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기독인의 인생은요, 덧셈의 인생이 아니라 항상 곱셈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기독인의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 아니라 곱셈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1과 1 플러스 하면은 몇입니까? 2죠, 2.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결과는 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meet, encounter 그런 뜻이죠. encounter, 만남.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만났는데 여전히 따로따로인 거야. 그리고 이것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 그런 만남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만남이에요.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 나와 예수님의 만남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곱하기 1은 몇입니까? 1이죠. 1.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나와 예수님 사이의 만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존재와 예수님 존재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완전히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되는 것, 그래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권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룬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삶에서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목회가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자정하셔가지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깊은 삶을 살 뿐이지 가장 깊은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성경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내 온 존재 충성을 다 바치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가장 기쁜 삶으로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소개했습니다. 저희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설교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가 계속 찝찝해요. 뭐냐면은 항상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망설여졌지만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고 간단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가장 깊은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어서 가장 깊은 삶은 어떤 삶일까? 제가 알레고리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비유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886년에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써냈습니다. 소위 죽음 소설의 거두라고 하죠. 죽음 소설의 최고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50대의 한 중년 남성, 뭐 저 정도 되겠죠. 50대 중년 남성이 판사로서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방 안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였고, 그 방 안이라는 것은 이제 오피스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 판사들이죠. 신사들의 동료였고 모두 그를 좋아했다. 그는 벌써 몇 주째 와병 중이었는데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했다. 그의 자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가 사망할 경우에 알렉세프가 그 자리를 승계하고 알렉세프의 자리는 비니코프나 슈타벨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집무실에 모인 신사들의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 죽음이 자신 또는 자신이 아는 이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뿐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동료가 죽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머릿속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그 생각을 전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장례식 때 벌어졌어요. 이반 일리치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거룩하게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 중간에 미망인이 살짝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반 일리치의 직장 상사에게 다가섭니다.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요. 판사님, 제가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연금을 좀 많이 받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료들과 가족들의 배신이 느껴지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반 일리치의 손등이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와, 누구일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방에서 딱 한 사람만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막내 아들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평상시에 바빠가지고 막내 아들의 신경도 아무도 써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해 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던 아주 어린 그 막내 아들, 늦둥이 막내 아들, 그 아들만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진리 가운데서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저도 설교를 쓰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진실한 한 사람을 얻는 삶이 지금 내가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깊은 삶에서 가장 깊은 삶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서는 정말로 오직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가장 깊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 땅을 향해서는 그 어떤 한 사람, 믿음의 동역자,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장 깊은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